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나는 한마디로 결과론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나라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이유. 주님의 나라의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서 또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친히 산상수훈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너희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너희가 온갖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 하늘에 나는 새들도 보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는데 솔로몬이 영광과 부귀를 누렸다 하지만 이 백합화 한 송이만도 그의 입었던 옷이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책망하시는 책망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과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함축해서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원래 한문을 복자로 풀이하면 볼시, 한일, 입구, 밭전이에요. 내 집안 한 식구 입구멍에 불칠할 수 있는 밭대기 하나만 보고도 너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얼마 전에 리비아에서 일어난 홍수가 쓸고 간 한 도시를 보십시오. 삽시간에 그 도시 하나가 사라집니다. 2만 명의 생명이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모로코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 더미 속에 깔려 죽고 사망한 사람이 3천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생각했을 거예요. 내일에 대하여 그들은 가슴 깊이 새겼을 겁니다. 어떻게 인생이 먹고 마시고 입고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세계보건기구와 그리고 적십자사가 이곳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주대와 구주견을 파송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의 기적을 보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전 세계 구주대원들이 이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동물까지 파견하여 냄새를 맡게 하고 생존자가 혹시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주대원들이 찾아간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면 세계가 들썩일 거예요. 난리 법석일 겁니다. 며칠 만에 살아났다는 둥, 건물 더미 속에서 생명이 부지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그 이유는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그의 권속이 된 이유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오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세계적인 갑부였고 명성을 떨쳤던 스티븐 잡스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런 세계 모든 애플을 이끌어가는 경영인이었어요. 56세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기업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분은 병원도 세계적인 병원을 운영하는 삼성병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 하나 마지막 식물일간이 되었을 때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수년을 살아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사람의 생명은 사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모습입니다. 제가 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순천에 가 있었어요. 여수를 가 있었어요. 그리고 농어촌 교회 목회의 아름다운 성공 사례를 들었던 터인지라 몇 교회를 방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진돗개 전도왕인 박병선 장로님이 순천시청의 과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내의 권유로 핍박자였던 박병선 장로가 교회 헌당 예배 때, 입당 예배 때 초청을 받아 교회를 갔어요. 교회는 크게 잘 쳤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는 과거에는 아내를 핍박했고
어머니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지만 웬일인지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가슴이 뭉클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빈자리를 다 채우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했고 남편을 핍박하던, 아내를 핍박하고 어머니를 핍박하던 남편이었습니다. 모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는 날 초청받아 갔다가 빈자리를 바라보고 자기도 알 수 없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시청 과장직을 사임합니다. 오직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도 알지 못하던 이 중년 신사의 마음속에 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는 시의원에 또 출마합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도 왜 예수를 믿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빈자리 채우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해에 무려 얼마를 전도했느냐? 약 1438명. 놀라지도 않네요. 한 해에 1438명 전도했어요. 물론 숭동교회에서도 전도왕이 된 것은 물론 다른 교회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 보내준 사람으로 인하여 그 교회 전도왕이 된 교회들이 무려 3개입니다. 내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이는 지금 73세예요. 제가 갚아왔더니 그가 수십 년 동안 모아두었던 전 세계적인 희귀한 수석들이 무려 8,000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해 주었는지,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에게 세계적인 신학, 명예신학 박사, 인문학 박사, 세계 각처의 나라들이, 대학들이 그의 명예 박사학위를 주었고요. 전라도를 빛낸 사람,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상, 그리고 또한 지금 미국 대통령의 놀라운 명예의 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3만 평대지 위에 세계적인 수석 박물관을 건축하는데, 그리고 그걸 하는데 550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이 경제 부담과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는데요, 오직 그 하나,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의 일을 행하고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단 하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전도해야 하는지 이유도 몰랐어요. 목적도 몰랐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다만 빈자리 채우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 30년도 채 되지 않은 이 분의 그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요, 명예도 얻었지요, 물질도 얻었지요. 그리고 그는 각곳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스티븐 잡스, 이건희 회장, 박병선 장로 세 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복입니까? 인간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써 우리는 결론적으로 나오잖아요. 주님의 나라의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 금수저니 흑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성공이 세대별로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대가 성공한 10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10대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20대의 성공자는 누구냐? 스펙 학벌이 좋으면 20대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졸업했으면. 30대의 성공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러운 직장을 다니면 그 30대의 인생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40대의 성공은 2차로 가서 여유롭게 쏠 수 있는 여유가 있도록 살아가면 성공자라는 거예요. 50대의 성공은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성공했답니다. 그럼 60대의 성공은 아직 내가 직장에서 돈 벌고 있으면 그분은 성공자라는 거예요. 70대의 성공은 건강하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저도 70에 가깝다 보니까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겠더라고요. 80대의 성공은 뭐냐? 아직도 본처가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있으면 성공이래요. 그럼 90대의 성공은 뭐냐?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100대의 성공은 뭐냐? 잠을 청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각도가 달라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장 큰 성공이 뭐냐? 이거예요. 가장 큰 성공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면 이게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사역이라 그러고 복음 전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덕을 선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엑상겔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엑상겔로라고 하는 말은 선포한다, 널리 말을 한다, 널리 알린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한다. 내 입 밖으로 이 복음을 발설하는 것, 이것을 바로 가르쳐서 우리는 엑상겔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도, 나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도,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권속이 된 이유도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이유가 전도하라고, 나를 왕같이 만드신 이유도 전도하라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도 전도하라고, 나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도 전도하라고, 소유를 삼아 주신 이유도 전도하라고, 나를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도 전도하라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족속으로 삼으셨고 나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말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택하신 이유가 전도를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면 이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기관, 전도하는 목장, 전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우리 모든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남성 공동체, 여성 공동체, 어린 사무엘 성령학교,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찬양대 다 만들어준 이유는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 중심이 인생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사업도 전도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도 전도를 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관도, 우리 목장도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중심인 인생, 기관, 목장, 사업, 직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전도하는 인생,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직장, 전도하는 사업이 되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입니다. 전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기관에게,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함축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구원 받을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는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귀한 이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정을 살립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개인을 살려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라 그랬어요.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가 역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바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하였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광명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억압된 나였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의 자식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광명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시고 나의 저주로부터 나를 속죄받게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케 하시고 믿는 자들 모두가 의롭다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결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과 피조된 피조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주견을 보내고 구조대원들을 보내는 것은 건물더미 속에 한 생명이라도 혹시 살아있는 자가 있을까 하여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구조하듯이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 백성이었던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어둠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삼는 것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일꾼을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넘보지 못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다윗의 열쇠를 허락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대를 세운 것도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을 세운 것도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 권사의 안식사를 세운 것도 복음 때문이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도 복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린 주님의 나라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멋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